제가 제 아이들을 전임 사역과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보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그때는 조금 사역들이 겹치고 그래서 주중에는 아이들을 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잘 때 나오고 잘 때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아파서 돌보다 보니까 그 새벽 기도를 제가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하기를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따로 자겠다. 아이가 아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안고, 특별히 이 영화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눈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분유만 주면, 먹을 것만 주면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에게 그 품의 온도를 전해주고 또 그 따스한 마음을 전해줬을 때 그 영화원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함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성령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찬양이라든가 찬송이라든가 그런 내용이기 이전에 아마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다윗이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가정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무엘이 선택하려고 자녀들을 보고 있는 와중 속에 이 다윗은 그 자리에 없을 정도로 그 가족에서 차별 대우를 받던 그런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또 평생의 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누린 그 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69년 전에, 물론 이 장소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목포 복음교회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 구성원들 가운데서는 풍족한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도 많았고 그런 분들 가운데 본인이 괴롭고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남편의 학대를 받던 술주정을 받던 본인은 견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학교에는 무엇을 내야 했죠? 그 상해비가 있었죠. 육성회비라는 게 비슷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들이 그렇게 한이 맺힌 그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삶의 굴곡진 인생 중에 나는 고난을 받아도, 나는 좀 불편해도, 나는 좀 힘들어도 상관없죠. 근데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내 자녀가 그 상해비를,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매를 맞고 꾸중을 듣고 쫓겨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들의 모습은, 그 마음은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과정, 아픔, 고통, 슬픔, 고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들 과정 속에,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바라볼 것인지, 그 고통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그 손짓 하나에 하루의 삶이 고난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조금 편할 수도 있고, 또 여주인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그 눈빛, 흔들리는 눈빛, 불안한 눈빛, 그 손짓이 어떻게 행할지 매우 걱정스러운 그 눈빛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눈빛이라고. 그래서 그 눈빛을 통해서, 그 손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으로 시간이 되니까 오신 분도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내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걱정, 여러 가지 근심, 또는 오늘 이 수요 예배만큼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만져지심을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풍족하게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5편에서는 대략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선하심은 좋은, 훌륭한, 그리고 번영, 또 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확고히 서다, 일으키다, 확신하다, 확인하다, 세우다, 준비하다, 든든히 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가 나를 세우소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나를 인정하소서, 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즉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예수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죄의 회복을 얻게 되고 그의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온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간음했죠.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더구나 교만하여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매우 흉악한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려는 말씀을 꼭 고백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그 고난이 닥치게 되면 결국 우리 주변에 친구가 있고 또 도움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외로운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진정한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쾌락에 빠지게 되고 도박이나 마약이나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그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직 온전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꼭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심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질병과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난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의 가정 속에 함정과 그물이 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권모술수 속에 또 여러 가지 속임수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간질에, 거짓말에 우리가 당할 때도 있지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면서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임 사역자가 한 8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사역한 지, 그 교회 간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모니터가 나갔어요.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행정 목사님도 계시고 수석 목사님도 계시고 다 있는 곳에서 목사님들 중에 남는 모니터 하나 있으면 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뒤로 돌아와서 듣는 얘기가 백종원 목사는 큰 모니터를 달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담당하던 행정 장로님이 저에게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좋은 거 좀 사주십시오. 목포 보육교에서는 그랬어요. 좋은 컴퓨터 좀 사주십시오. 근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모니터를 사고 컴퓨터를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5개월, 6개월 있다가 한 6구역이 있었는데 한 구역 교구 담당 목사님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 분들은 가장 적으신 분이 2년, 4년, 5년, 7년 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가장 2년 된 목사님께서 나가시면서 교구가 하나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 교구 목사님을 뽑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놔두고 저에게 교구를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찬양도 잘하지 못하고요. 말주변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성실하게 하자, 경건성을 가지자, 그리고 공감성을 가지자는 겁니다. 교인들이 아플 때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웃고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이런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물며 교회도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그 울타리에서, 그 삶을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권모술수와 이간질과 거짓말과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함정과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양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옆에 있는 양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양치는 목자를 바라봐야 합니까? 학생은 학생을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선생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배가 위험하게 서 있고 폭풍과 몰아칠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선장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 충돌과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한쪽으로 코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로 갈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릴 때 오직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알려주시고 그물과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바라봤을 때 대부분 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대부분 다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힘겨우게 살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했다, 그것이 못했다, 그것이 성공했다,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은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여기에 있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수행할 의무와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꼭 믿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부족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부족하면 내 건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 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 삶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자녀의 등록금을 걱정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학업을 걱정하는 우리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 승진, 사업,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누리시는, 풍족하게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불안할 때, 근심이 많을 때, 눈물이 흘릴 때, 가슴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를 함정에서 구물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택하여 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직 내 평생에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저와 같이 평생에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우리 목포 보은교회 성도 모두가 평생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그물과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항상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질 위험이 있는 이 그릇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